보면 사도 바울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그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사망, 이 큰 사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앞서 그 앞에 있는 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8절과 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도 바울이 쭉 설명하는데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마디로 그냥 죽을 뻔했다.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죽다 살아났다 이런 얘기죠.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들이 무엇일까? 나중에 이 고린도 후서에도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 사도행전의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1차 전도 때 이 아시아 지역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에는 그 유대인들,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또 그런 좀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선동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고니온, 그러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다가 쫓겨나서 이고니온 갔더니 또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또 쫓아다니면서 이 사도 바울을 악감을 품게 만들고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그리고 또 쫓겨나게 만들고 돌로 치려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다가 또 이 옆으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 또 그런 사람들이 다가와서 또 선동을 일으키고 이번엔 진짜 돌로 쳤죠.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 어떻게 죽었다 생각하고 내다 버렸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또 깨가지고서는 또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렇게 돌로 맞아서 죽을 줄 알고 버릴 정도였으면 이제 기절이 먹겠죠. 그러면 이렇게 돌멩이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리고 짱돌을 이렇게 조그만 걸로 만약에 누가 던져서 딱 맞아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이들이 던지는 돌들은 그냥 요만한 돌이 아니에요. 거의 진짜 주먹만한 돌들. 최소한 애들 주먹만큼은 되는 것들, 큰 것들을 던져. 왜? 아프라고 던지는 거예요? 죽으라고 던지는 거예요? 죽으라고 던지는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쬐끄만 돌 던져가지고는 안 죽으니까 큰 돌들을 막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뭐 기절해가지고 죽은 줄 알고 버릴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죠. 뭐 이거는 뭐 일부분이고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쫙 기록을 합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었는지.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상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린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내 세계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살겠어요, 죽었어요? 예, 정말 우리가 정말 인생에 험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이렇게 인생들을 회고하시면서 얘기하실 때가 있는데, 정말 지금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사도 바울의 삶은 그야말로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난, 이러한 환난을 당한 사도 바울이 근데 고백하는 게 이제 오늘 이제 9절 아까 읽었던 9절과 오늘 10절의 고백인데 9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일을 좀 당했어.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이런 쭉 일을 당해서 내가 사형 선고 받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죽을 고비들을 거치면서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건 뭡니까? 나를 의지하면 안 된다. 왜? 너무나 연약함을 아니까.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난 다 죽게 생겼네.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내가 어떻게 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 이런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난, 환난을 겪었지만 비록 육신의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 속에 힘든 기간을 거쳤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은 싫지만 환난은 싫지만 어쩔 수 없는 건 저나 여러분이나 고난이 아니었으면 환난이 아니었으면 아픔이 아니었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 누구에게나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성장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냥 지금까지 만사형통이야. 그냥 평안만 해.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 제대로 했을까요? 거의 여기 없을 수도 있어. 예수 믿는 순간 만약에 승승장구하고 계속 잘 됐으면 여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중2 때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오면서 만약에 중2 때부터 예수 믿었더니 너무 잘 돼. 공부 못하던 애가 공부부터 1등하고 막 엄청 좋은 대학 가고 엄청 좋은 데 막 저기 하고 길이 활짝활짝 열으면 제가 목회자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유혹이 많았겠지. 딴 데로 쓸 가능성이 더 많았겠죠. 왜? 그냥 하는 거마다 잘 되니까. 하는 거마다 잘 되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때로는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애달릴 수밖에 없는데 돌아보면 그 기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됐고 그 기간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 기간을 통해서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비록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죽고 같은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지나가서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그때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방어하고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시민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뿐만 아니라 그의 출신과 배경은 어디 가도 꿀리지 않는 정말 그런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뭐와 같이 여긴다? 배수물과 같이, 똥과 같이 여긴다. 그거 내가 다 필요 없어. 오직 십자가의 복음, 오직 주님만이 필요해.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그 어떠한 것도 나를 구해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된 거고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고 우리 예수님만이 나를 인도하시고 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절실하게 깨닫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있는 그것이 있는 한은 이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이런 것들은 끊이지 않고 계속 오게 됩니다. 왜? 그 마지막 하나까지 다 없애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내가 10가지 의지하고 있다가 9가지를 다 포기하고 이제 한 가지뿐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세상에서 한 가지뿐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 한 가지마저도 다 놓고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욕심꾸러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뭔가 하나라도 그냥 붙잡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올무가 되니까 10개가 있든 하나가 있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것을 다 의지하지 않고 내려놓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우리는 지금 절실히 느끼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의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가 쩔쩔매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뻔히 보면서도 만약에 과학을 의지하고 세상 물질? 아니 100억이 있다고 1조가 있다고 그래서 이거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자라고 전염병이 피해갑니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간들을 보내면서 정말 우리가 인간을 의지하는 것, 돈을 의지하는 것, 과학을 의지하는 것, 세상의 어떠한 것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절실하게 깨닫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십자가만 붙들겠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배설물로 여길 것도 많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금이라도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기 원한다. 왜?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장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세상 사람들, 세상 권력, 만약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와가지고 막 죽이려고 해. 너 예수 믿으면 죽여? 주일날 교회 가면 죽일 거야? 예배 드리면 죽일 거야? 이렇게 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말한 것처럼 몸은 죽여도,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은 몸은 죽일 수 있어. 그래서 순교하는 거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몸은 죽일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영혼은 능히 죽일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의 권력자들도. 그런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코로나도 아니고요, 세상 정부도 아니고요, 어떤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내 몸과 내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물맷돌을 의지한 게 아니죠. 내가 물맷돌, 얘가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내가 물맷돌 던지면 조금 죽을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리친 거 아닙니까? 모세도 마찬가지. 그 지팡이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수많은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사회 소망까지 끊어진 심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제 사형 선고받은 그러한 상태와 같은데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역사를 보여주셨냐면 오늘 10절처럼 그가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정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무엇을 경험했냐면 하나님이 건지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서도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지고 계시고 앞으로 나를 건져 주실 거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시작하면 이제 이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그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는 바로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건지셨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건지셨다라는 것은 뭡니까? 과거에 우리도 마찬가지네. 과거에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셨잖아.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시점에 여러분 어느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죠. 그 죄와 사망 권세에서 그 죽음의 멸망 가운데서 지옥불에 갈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비단 우리 영혼을 건져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많은 인생의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 그때는 모를 수도 있는데 그 당시 때는 잘 몰라도 이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내가 건짐을 받고 내가 보호하심 받고 살았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 이렇게 건지신 하나님이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를 건져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 모든 위협에서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한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삶 속에 여러 가지 시험, 어려움, 환난이 있을 수 있죠. 지금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가족적으로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감당한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 사실은 말씀이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 시험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이러한 상황, 이러한 정말 사회적인 상황들,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들, 경제적인 위기의 상황들, 또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개인의 삶 속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 붙들고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으신 하나님, 또한 감당하지 못할 때는 또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냐면 그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라는 거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회심한 뒤로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도 없고 항상 담대하고 그냥 항상 능력 있게 막 그냥 엄청나게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곳곳에 보면 사도 바울도 어려움을 당하고 막 환난이 겹치고 막 이럴 때 막 굉장히 연약해졌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곳곳에서 이 사도 바울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8장 8절 9절 사도행전 18장 8절 9절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어려웠어. 왜? 고린도 지역이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었고 그 전에 아덴에서 사역하면서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단시로 고린도 이 지역에 와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굉장히 좀 다운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8절 9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사역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또 막막했어요. 고린도 지역에 와서 어떻게 또 사역을 해야 되나. 너무 힘들다. 왜 힘들지 않겠어요? 이 전도자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낙심되고 힘을 잃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밤에 짠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건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사도, 정말 우리가 정말 신약에서의 첫 번째 사도하면 사도 바울을 꼽지 않습니까? 물론 베드로도 위대하지만 사도 바울 아니었으면 이 이방 선교가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룬 사도 바울, 정말 지나가기만 해도 병자가 낫는 능력의 사도 바울. 그래도 불구하고 그도 두려워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시고 힘내라고, 두려워 말라고, 이곳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말씀을 담대히 전하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3차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오잖아요. 예루살렘 가면 이제 잡힐 걸 알아. 근데 정말 와서 잡혔어. 그래서 막 신문을 당하죠. 신문을 당하는 가운데 또 유대인들이 이 40명이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이 사도 바울 내가 우리가 죽여버려야 돼. 왜? 이 왼수 같은 사도 바울. 왜? 유대인이었다가 배신 때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니까 항상 유대인들을 쫓아다니면서 막 방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붙여져 있던 것을 알고서 이 40명이 아무튼 그냥 일을 가는 거지.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누구 죽이려고 막. 그러니까 붙잡혀 있죠. 물론 붙잡힐 줄 알고 갔지만 신문을 당하고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 또 사도 바울이 이제 마음이 힘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사도행전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정말 그 또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40명은 밥도 안 먹은 자기 죽인다고 그러지 막 이런 가운데 있을 때 또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밤에 나타나셔서 담대하라고, 똑같은 메시지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너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마. 너 안 죽어.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힘을 얻고 이제 그래서 배 타고 정말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 타고 로마로 가면 그냥 쭉 자기가 얼마나 좋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배 타고 가다가 뭘 만나요? 풍랑, 유라굴라라는 풍랑을 만나죠. 아니 이왕 그냥 로마 보내셔서 복음 전환할 거면 또 그냥 쫙 배 타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다가 또 풍랑 일어나가지고 막 죽을 똥 살똥 막 이게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아까 그 고백했던 것처럼 일주일은 그냥 밤에 그냥 밤처럼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때요. 그런 때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위로하셔. 자, 사도행전 27장 25절 27장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게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밤낮 태풍이 불죠. 비가 와가지고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러죠. 사람들 막 난리 나서 죽겠다고 막 이렇게 막 할 때 사도 바울도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분명히 그 잡혀있을 때, 이게 배 타기 전이잖아요. 잡혀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너 로마까지 갈 거야. 그래가지고 예스 알았어요 하면서 힘을 냈는데 배 타고 가는데 또 풍랑 나가지고 막 죽을 똥 말 똥 막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막 일주일 되다 보니까 사람들 막 죽는다고 그러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두려워진 거예요. 이 믿음의 사도 바울도 또 그런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배 타고 가면서 또 위험이 닥치니까 생명 위험이 오니까 또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가이사 앞에 있을 거야. 황제 가이사가 로마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갈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내 손에 붙였으니까 담대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야, 24절을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아침이 됐어. 그래가지고 배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자,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간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가이사 앞에 간다고 하셨고 너희들도 생명도 다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어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안심해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죠. 믿음은 정말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들었어.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 속에만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을 때 정말 믿음인 거예요. 만약에 지금 사도 바울이 들은 다음에 주여 믿습니다 하고서 그냥 자기만 알고 있어. 그리고 말하기는 좀 뭐해. 왜 말했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 다 산다고 했는데 살 겁니다 했는데 풍랑해가지고 하나 빠져가지고 죽으면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면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어.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고백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죠. 목사도 그런 것 같아요. 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간증 한번 하셨는데 그 서대문 시절에 막 치유 기적이 나타나기 전이지 사람들을 막 모이고 했을 때 이제 항상 예배 드리고 이제 11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막 적었을 때고 막 한창 막 일어날 때인데 막 신유기를 하신대. 신유기를 하면 정말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정말 믿음이 생겨서 이렇게 선포하기보다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그냥 하는 거 그냥 하는 거 이렇게 예수의 피로 나을지라도 예수의 나을지도 막 해.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정말 나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그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했다기보다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보게 되면서 정말 이제 그렇게 선포했더니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뭔가 사인해 주실 때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까지는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왜 말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 만약에 여러분들 계시지만 제가 오늘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만약에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했을 때 좀 사인해 주셔. 그래서 이분한테 뭐 가서 말씀을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거라고 이렇게 딱 말해줘야 될 상황이 됐을 때 이제 고민하는 거죠. 정말 이게 정말 그럴까? 내가 제대로 응답을 받은 건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응답하실 거를 말씀해 주신 건가? 그래서 내가 정말 말했다가 안 되면 목사님이 뭐가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이제 오면서 거기서 이제 믿음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냥 담대하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오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거야. 왜? 말했다가 또 괜히 또 나중에 그래서 그냥 속으로만 이렇게 갖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진 말씀이 나한테 그대로 되리라고 내가 믿습니다 했을 때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왜? 그 말씀이 꼭 지금 이 사도 바울한테 환상 중에 나타내서 말씀하신 하나님, 물론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그럼 하나님 나도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밤에 환상으로 다 두려워 말라 잠그나 함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이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럴 필요 전혀 없는 건 그때는 이제 성경이 없었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 됐어, 정말 힘들고 두려운 상황이 됐어, 그러면 뭘 찾으면 돼요? 말씀을 찾으면 돼요. 그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이 놀라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대민이라, 이거 그냥 찾으면 돼. 그럼 그 말씀이 지금 나한테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꼭 그냥 밤에 환상가에 말씀을 하셔야 이게 아니라, 그때는 성경이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은 우리한테 성경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어디 있는지 대충 그래도 좀 알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어, 그러면 돼요? 그 말씀 찾아가지고 계속 읽는 거지. 읽고 외우고 계속 되뇌이고 하루 종일 묵상하고. 그렇다고요? 정말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순간 그 모든 걱정, 의심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대로 그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서 이제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때로는 암송도 하고 말씀 묵상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은 말씀을 찾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세상의 것을 어떤 세상의 지식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말씀을 찾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그 말씀, 내 주신 말씀 그대로 데려가고 나는 믿습니다 선포하고 고백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많이 들으셨죠? 예,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얘기할 때 꼭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시골에 가서 돼지 잡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였냐면 그 시골에 가면 주로 잔치집에서 돼지를 잡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돼지를 잡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잔치가 돼가지고 외양간 가가지고 소를 잡으려고 갔어요. 처음에. 그랬더니 소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인님 내가 죽으면 밭은 누가 갑니까? 그랬더니 그러네, 이걸 죽이면 밭은 누가 가지? 그래가지고 다음에 이제 찾아간 게 개한테 갔어요. 개한테 가가지고 이제 개를 잡으려고 하니까 또 개가 또 캥캥캥 대면서 뭐라고요? 주인님 저를 잡으면 도둑놈이 왔을 때 누가 짓습니까? 이 집을 누가 지킵니까? 그랬더니 또 그 얘기 들으니까 그러네, 이 도둑놈 나쁜 사람 왔을 때 걔가 지져야지 또 내가 잘 방어하지. 그래가지고 얘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고양이한테 갔어. 고양이를 가서 이제 잡으랬더니 고양이도 그러네, 주인님 저를 잡으시면 저 쥐는 누가 잡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그럼 또 쥐가 또 날 치면 안 되지,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마지막 찾아간 게 돼지였어요. 돼지한테 갔더니 이 자식은 뭐요? 껄껄껄대면서 밥만 먹어 자고 밥 먹고 자고. 그래가지고 주인이 돼지를 잡았대잖아요. 그래서 잔치날마다 돼지를 잡는데요. 이게 뭔 얘기예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소는 밥 갈아야 되니까 안 죽이고, 고양이 쥐 잡아야 되니까 안 죽이고, 개는 나쁜 사람 오고 낯선 사람 오면 짖어야 되니까 안 잡고, 이놈의 돼지는 밥만 먹고 잠만 자니까 사명이 없이 그냥 밥 먹고 잠만 자니까 죽였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재미있는 그냥 얘기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부르시겠죠. 내가 아무리 더 살아야지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고자 해도 하나님이 또 살리시면 또 살아야지. 왜? 이제 사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동안에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대로 살지 않고 살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는 겁니다. 왜? 사명 없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굳이 그냥 냅두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이 뭐냐? 여러분 교회 존재 목적 아시죠? 다 같이 교회 존재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교회 존재 목적은 바로 나의 존재
목적인 겁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 영혼과 제자 삼으라고 바로 이거 사명이 바로 존재의 목적이고 그 사명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그렇게 죽을 위험 속에 환난 속에 사형 선고 받은 것과 같은 그런 고통 속에 물론 있었지만 건지셨고 건지시고 또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명 속에 살면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국가적인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왜? 얘가 좀 더 그 사명을 감당해야 곧 끝나야 데려오니 가니까 그 사명 감당에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길 주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내가 너한테 사명 준 거 잘 감당했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정말 그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 내가 이렇게 감당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사명자다. 네. 내가 하는 일이나 하는 역할이나 내가 있는 곳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른데 그곳에서 나는 사명자로 사는 겁니다. 뭐 사명자로 해서 엄청난 사도 바울처럼 뭐 이런 일을 해야만 사명자가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웃 관계 속에서 내가 엄마로서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내가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변화된 삶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어제까지는 내가 욕을 10번 하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오늘 9번 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어제 10번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사람은 한 번도 안 해야 하는 거야? 이러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야. 왜? 그러다가 한 번 하고 나면 나는 안 되는 놈이야. 그래서 이제 포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어제는 10번 했는데 내가 그래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참다가 해가지고 그래도 한 번을 더 참아가지고 9번 했어. 그러면 할렐루야야 하나님이 아이고 기특해라 너가 한 번 쥐었어. 그래서 또 내일은 내가 한 번 또 열심히 또 그냥 참아봐야지 해가지고 8번 했어. 그럼 어떻게 또 하나님이 이쁘다고 그것이 영광. 이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욕쟁이였는데 예수 믿더니 욕을 좀 덜하네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지. 만약에 욕쟁이였는데 물론 완전히 안 하면 이제 나중에 완전히 안 하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가 그런 작은 변화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돌리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냥 이것을 단번에 하려다 보니까 때로는 단번에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단번에 안 될 때가 많으니까 이거 실패하다 보면 나중에는 포기해. 그래가지고 전보다 더 안 좋은 생활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명자로 산다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느냐.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빛과 소금 얘기하실 때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거기에서 내가 정말 선한 삶을 이 착하다는 표현은 뭐 세상적인 그런 착한 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고백하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가 이러한 자세로 살았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증언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디모데후서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거의 죽기 직전에 쓴 기록이 디모데후서 아닙니까? 그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니라. 이제 마지막 거의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고백하기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더라. 이게 뭐예요? 죽을 때가 됐다 라는 거죠. 순교해서 죽잖아요. 목입에서 죽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에게 뭐가 예비되었다?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이제 이 모든 이방인으로서의 사도의 사명이 맞춰지는 때를 사도 바울은 알았고요. 그리고 이제 맞춰져서 하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을 그는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건져주셨고 건져줄 거고 또 건져주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 건져주니까 난 죽지 않고 산다? 이게 아니잖아요. 건져주셔. 그런데 사명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 그게 건지심 속에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명이 끝나는 그때가 됐을 때에는 비록 목이 베어서 죽는데 그가 이제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형틀이 아닌 목이 베어 죽였어요. 왜 그랬냐면 이제 이방인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제 거꾸로 달려 죽었는데 이들은 이제 그 저주의 십자가에 매다는 거야. 이방인들이니까.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은 그래도 로마인이었으니까 그러한 십자가의 죽음은 아니고 그래도 짧게 고통스럽게 죽여줄게 해가지고 목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선의를 베푸는 거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지켜주려면 끝까지 지켜줘야지 이러면 안 돼. 왜요? 다 지켜주셨고 이제 사명이 끝나고 순교하는 게 그 마지막 사명인 거야.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끝나고 하늘나라에 간 거죠. 물론 죽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아마 순교까지는 아니시겠고 아무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다가 부르시면 가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그때가 있다. 사명이 끝나는 때. 근데 그때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정말 나에게 주신 의의 멸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쪽으로 출근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되는 거야.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거야.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고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도 의의 멸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사명자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해서 사명자가 아니고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내가 좀 더 섬기고 나누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면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너의 사명을 다했으니 이제 나와 함께 있자 하고 부르실 때 그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